역대상 6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1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레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니 그 조상에 따라 레이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아덱에서 난 자는 곧 아비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샤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여호람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은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하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라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키시의 아들이요 키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벨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역대기서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말씀에 기록된 그런 시점을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이후에 돌아와서 적었던 바로 그 말씀이 역대기서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적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왜 우리가 그 이방 나라의 고통을 받으며 또 포로로 잡혀갔을까 그런 고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왜 잡혀갔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또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 할 때 무엇보다 성전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성전 중심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역대기서가 보여주는 어떤 신앙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또 부각시키는 면들이 나타납니다. 역대기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도 잘 기록되어져 있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에 있어서 가장 중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일하게 되는 그 레위인들에 대하여서 이들은 지극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에 대한 그런 역대기서의 관심들을 본다면은 그 레위 지파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족보에 대하여서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소개되어져 있던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그런 지면을 할애하는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역대상 23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또다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그 레위 지파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또 누가 담당하였는가 그것을 또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역대기서가 강조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었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며 그 성전 사역을 했던 바로 레위 지파가 강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대기서의 강조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한번 들여다볼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무엇이 소중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 그런 회복들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 중심의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중심이 되어져야 함을 분명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또한 예배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의 그런 거룩함들이 성전 바깥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산 제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며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0절까지는 레위의 아들들 그 가문들 소개하고 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핫의 자손들에 대하여서 또 16절에서 30절 말씀은 레위 자손의 전체적인 그런 자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1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면 다른 지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사실 자세히 읽어 보면은 찬송하는 일을 맡은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33절에 나오는 헤만, 또 39절에 아삽, 44절에 에단,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의 조상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 찬송하는 일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세웠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해진 자 그들이 288명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그 25장의 그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라는 사람은 그 찬양대에 있어서 리더 역할 혹은 지휘자의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 사람을 따르고 있었던 많은 찬양대원이 있었다는 것을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의 그 사람들을 강조함과 더불어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찬송의 직분을 했던 자들, 그들을 또한 부각시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전 예배 회복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게 되어졌던 그 시점이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는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은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다윗의 사랑이 또한 언약궤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그 왕을 벗어나서 전 지파의 왕이 되어졌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것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은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집니다. 비록 가져오는 가운데 한 차례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지지만은 결국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춤을 추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도 나타납니다. 이 언약궤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다윗,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그런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직분을 세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데 31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3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성전이 등장하고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전과 회막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의미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은 또 같다고 볼 수 있지만은 사실상 그 언어적으로 볼 때 외적 형태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이라는 말은 집을 의미하고 있는 바이트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임시 텐트 또 반영구적인 그런 건물을 지칭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여서 회막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그런 텐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이 성전과 회막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지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는 엄격하게 본다면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회막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3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겼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 성전은 솔로몬 시대 그때 지어지게 되어지지만은 여전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어떠한가를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온전한 성전이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과거의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그 솔로몬 성전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돌아와서는 성전 재건을 하게 되어지지만은 과거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그런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초라한 그런 성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소중한 것 어떤 것이겠습니까?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였을 때 그들이 이방 땅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성전이나 회막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어느 곳이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지금 구약 시대부터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곳, 외적인 환경들을 많이 바라보며 또 그것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외적인 환경에 의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연약한 인간들 어떻습니까? 내가 삶 속에서 무엇인가 잘 풀려질 때, 잘 되어질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찬송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 잘 풀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도 식어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완전 잘못된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외적인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좀 무너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외적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어떤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여러 교훈들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무너졌던 그 신앙을 바로 세워감에 있어서 예배의 소중함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찬송하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외적인 환경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끝까지 우리가 고수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더 나아지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환경과 관련 없이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높여드리는 일,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흥덕 향상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하부 여름 성경학교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모든 과정들을 순적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그 어린 시절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또 바르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가실 때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음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흥덕 향상교회에서 자라나는 그런 어린 생명들도 그들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또 교육자 모든 교사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온 교회가 합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들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진히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그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